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민수기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21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217페이지 민수기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철로역정 36번째 강의가 되었습니다. 불만과 수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만과 수치. 먼저 철로역정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크리스찬과 성실을 제가 믿음으로 제가 읽는다 그랬습니다. 크리스찬과 믿음의 대화는 계속되고 있었다. 크리스찬이 묻습니다. 겸손의 골짜기에서는 아무도 만나지 못하였습니까? 믿음 말합니다. 불만이라는 자를 만났습니다. 그 자는 자기와 함께 돌아가자고 저를 설득하였습니다. 불만은 자신이 돌아가고자 하는 이유는 이 골짜기에서는 영광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더욱이 이 골짜기로 가는 것은 교만, 오만, 자기 기만, 세상 영광과 같은 저희 모든 친구들에게 불순종하는 것이고 불만이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매우 화나게 만드는 것이며 제 자신을 바보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크리스찬이 묻습니다. 그래요? 그럼 당신은 어떻게 대답하였습니까? 믿음이 대답합니다. 불만이 말한 것들이 맞을지라도 왜냐하면 그들은 과거에 육신의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순례자가 된 이후 저는 그들을 거절하였고 그들도 나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더욱이 저는 불만이 겸손의 골짜기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에 앞서서 겸손하며 영광이 앞서서 겸손하며 멸망이 앞서서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 골짜기를 통과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크리스찬이 묻습니다. 그 골짜기에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였습니까? 성실히 대답합니다. 수치라는 자를 만났습니다. 그 자는 저희 순례의 길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 중 가장 잘못된 이름을 가진 자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약간의 논쟁을 한 후에 마음을 돌이키지만 뻔뻔한 얼굴을 하고 있는 수치는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크리스찬 묻습니다. 그래요? 그 자가 당신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던가요? 성실히 대답합니다. 말도 마세요. 그 자는 종교 자체를 반대하였습니다. 사람이 종교를 갖는 것은 한심하고 천하며 비열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양심은 남자답지 못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더욱이 순례자들의 대부분이 천하고 낮은 신분이라고 하면서 반대하였습니다. 수치라는 자는 저에게 설교를 들으면서 괴로워 우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수치는 종교가 사람을 이상하게 만든다고 주장하였는데 종교는 천한 사람을 존경한다고 하였습니다. 자, 우리가 이 철로역정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이 철로역정에서 얘기하는 이 비유법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 철로역정에서 번역은 이 보통 명사 믿음을 고유 명사라는 관점에서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특성이 무엇인가? 믿음은 과연 어떤 것인가?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믿음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우리에게 얘기해주기 상당히 원합니다. 이 믿음에 관한 정의를 성경적으로 정의를 내리는 것은 상당히 좀 필요하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오늘날 대본에 보게 되면 믿음이라고 정의를 내릴 때 그 믿음의 정의를 일반적인 개념에서 믿음을 정의를 내리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 전체에서 얘기하는 믿음이 과연 우리들에게 무엇이라고 정의를 내어지는가에 관해서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관해서 얘기를 나누면 그냥 교회에 나가서 그냥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 그냥 거부만 안 하면 믿음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믿음에서는 어떤 요소가 있어야 되고 어떤 특징이 있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번역은 이 철로역 정의를 통해서 아주 굉장히 독특한 문체로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겸손의 골짜기에서의 믿음의 싸움을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의 싸움을 하게 되는가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들의 믿음이 과연 어떤 도전을 받고 있는가? 그거를 번역은 우리에게 아주 독특한 문체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과 반대가 과연 무엇인가를 항상 염두에 둬야만 합니다. 항상 성경에서 믿음의 반대는 무엇으로 얘기하냐면 불평입니다.
불평불만은 항상 이 믿음이 없음에 대한 외적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전진해 나갈 때 그들이 항상 이 광야에서 이렇게 죽어 나가게 되어지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불평입니다. 불평과 원망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노라면서 불평과 원망을 많이 하는 사람은 사실은 믿음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나타나는 그 불평이 항상 어떤 작용을 하냐면 어떤 사람은 불평을 겉으로 드러내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불평을 안으로 감추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을 민수기를 잡았는데 민수기에서 나타나는 얘기가 그겁니다. 민수기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얘기는 12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서 돌아온 거거든요. 근데 2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이 정말 괜찮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셨으니까 아무리 가나안 족속들이 엄청나게 클지라도 우리가 싸우면 된다. 근데 나머지 10사람이 와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가면 다 죽는다. 가나안 족속들은 기골이 장대한 거인과 같다. 그래서 그들에 비하면 우리 메뚜기 같다. 실제로 그 사람들이 거의 기골이 얼마나 장대했는지 키가 한 3m 정도 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그 사람들이 굉장히 덩치 큰 거구들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점 한 가지 염두에 둬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신앙은요, 말 그대로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신앙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신앙이라는 개념을 우린 자꾸 신앙을 현실과 동떨어지게 생각해서 현실성이라는 개념으로 자꾸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얘기할까요? 현실성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다 자꾸 얘기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주셨으면 좀 정복할 만한 대상을 줬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소위 이제 가나안 땅을 접할 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주로 나오는 개념이죠. 근데 여러분, 내 힘으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정복할 수 있는 만만한 대상을 붙여준다면 도대체 믿음은 어디다 써먹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을 써먹을 필요가 없길 바라는 것처럼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건 믿음이 있어야만 정복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자꾸 어떻게 되곤 합니까? 현실주의자가 되기 쉽죠. 현실주의자예요. 현실주의자라는 것이 뭘 의미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기능 안에서 소유할 수 있는 그런 혜택과 삶을 항상 바라보는 게 현실주의자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현실주의자의 관점에서 보는 기독교인들은 어떤 사람들로 보이냐면 이상주의자로 보여요. 이상주의자. 근데 우리는 이상주의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주의자입니다.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 그 다음부터 나타나는 것이 어떤 현상입니까? 믿음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게 모든 환경이 다 그렇게 돌아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생 안 하고 사는 방법 제가 하나 알려 드릴게요. 그냥 믿음 버리고 살면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을 믿음으로 정면 돌파하는 게 아니라 홍해바다 만나면 애굽 군사들한테 항복하면 되는 것이고 그게 현실적인 거 아닙니까? 예. 어떻게 농기구 가지고 전차 끌고 오는 애굽의 군사하고 싸울 수 있겠습니까? 현실적인 문제예요. 현실적인 문제. 그냥 애국 군사한테 항복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배 준비해. 그렇지 않으면 뿔뿔이 흩어져.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홍해바다 건넜다 칩시다. 그래 난 다음에 광야에서도 어떻게 삽니까? 현실적으로 산다면 우리가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 현실적인 걸 선택하겠죠. 어떻게 해요? 또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소위 우리가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게 된다면 믿음은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아니죠. 마틴 루터가 은혜 받고 나서 그가 가장 먼저 눈에 딱 들어온 성경 구절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이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리라. 근데 이 믿음으로만 살리라라고 하는 이 부분이 원 의미가 뭐라 했습니까? 오직 의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만 살리라. 처음 홍해바다 갈라질 때만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죠. 그죠? 홍해바다를 건너고 난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끊임없이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난 다음부터 그 다음부터 이제 믿음은 더 이상 쓸모가 없어서
창고에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편안하게 사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이제 믿음으로 모든 삶이 진행되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사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만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환경을 주시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죠. 왜 예수 믿고 나면 도대체 되는 일이 없어? 되는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되는 일이에요. 근데 어떻게 되는 일이냐? 정면 승부하는 게 되는 일이에요. 거기서 정면 승부하면서 홍해바다 갈라지는 게 보이고 갈라지는 걸 경험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 이 신앙생활을 자꾸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 같은 시험이 없는 게 좋은 신앙일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을 바치라. 현실주의자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안 바치고 도망가죠. 내가 왜 바쳐? 내 새끼를. 근데 그렇게 현실을 따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지 못해요. 그죠? 기드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지 않았으면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샬롬 되심을 경험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는 게 어떤 신앙입니까? 구약에서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뭐 여러 가지 그런 수식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수식어가 결국 뭐냐면 그게 우리의 신앙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신앙이 과연 어디서 만난 신앙? 어디서 여호와 라파를 경험하고 어디서 여호와 샬롬을 경험하고 어디서 여호와 이레를 경험했냐는 거예요. 그것은요, 어려움의 장소에서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그의 삶 속에 비춰질 때, 아, 여호와는 이레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한 상황과 환경을 붙여주실 때는요, 여러분들이 눈치를 빨리 채야 돼요. 하나님께서 뭐 하시려는 거예요? 나의 어떠하심을 너에게 드러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아니면요, 못 봐요. 믿음이 아니면 경험을 못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여러분, 우리는 성화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합니까? 가만히 예배당만 출석해서 좋은 설교 많이 듣고, 그리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성경 백독하고, 그러면 막 신앙이 쑥쑥쑥 자라는 것 같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라는 개념은요, 우리 사람들이 자꾸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 오늘 설교 시간에 말씀 먹으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교회에서는 그런다는 거예요. 설교를 들으면서 쩝쩝 소리를 낸대요. 어디서 그런다 그랬더라? 그래서 설교를 하면 뭐 그런다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나 했더니 말씀 먹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아이고, 좀 성경을 좀 제대로 좀 봐야죠. 말씀은 그렇게 먹는 게 아니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이 양식이고 말씀을 먹으라는 건요, 설교 들으면서 쩝쩝거리면서 씹으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양식으로 삼고 씹는 장소는요, 예배당이 아니에요. 삶의 장소예요. 삶의 장소.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자, 그것을 잘 보여준 사건이 있죠. 어디서 나올까요? 요한복음 4장에서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전에 야곱의 우물 근처에서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데 굉장히 배가 고파서 줄인 상태이셨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양식을 구하러 갔습니다. 양식을 구하러 갔는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 만나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 믿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막 기쁨이 충만해서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제자들이 양식을 가지고 딱 왔더니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요? 난 벌써 양식 먹었다. 양식 누가 갖다 줬습니까?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 내 양식이니라. 양식은 순종으로 먹는 거예요. 설교 들으면서 쩝쩝거리는 그건 어디서 오니? 이상한 신비주의가 교회 안에 자꾸 들어와가지고서 설교 들으면서 저는 설교 시간에 쩝쩝거리면 정말 저 지적합니다, 진짜. 설교 시간에 쩝쩝거리는 소리 저 굉장히 듣기 싫어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말씀을 먹는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방법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 속에 도무지 불가능한 상황을 딱 접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렇게 살아? 예수 믿으니까 되는 일 하나도 없네. 예수 믿으니까 그때부터 고생만 직사도록 하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양식을 먹여주시길 원하시는구나. 양식을 먹여주신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이해가 점점 커지는 거죠. 여러분, 홍해바다가 갈라졌대라는 것과 내가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홍해바다가 갈라졌다는 것과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홍해바다 갈라졌다는 소리 아마 태어나서 아마 수백 번, 수천 번 아마 들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홍해바다 앞에 섰을 때 갈라질 거라고 안 믿어지죠. 네. 홍해바다는 고사하고 앞에 있는 개천 하나도 갈라질 거라고 별로 생각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어떤 어려움과 장애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경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면요, 찬송이에요. 감사예요. 감사. 홍해바다 앞에 섰습니다. 뒤에서 애굽의 군사가 옵니다.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당신의 어떤 선하심을, 성취하심을 나에게 계시해 주기 원하신다, 나에게 조명해 주시기 원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갈라주시는 것이죠.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가 풀무불 앞에 섰을 때 계속 궁시렁댔다고 칩시다. 셋이 모였으니까 얼마나 궁시렁대기 좋습니까? 앞에서 느부갓네살과 계속 협박하죠. 같이 위험에 처한 친구들 세 명이죠. 야, 이거 하나님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야, 우리가 이 정도 순종했으면 뭐 하늘에서 비가 확 쏟아져서 풀무불이 꺼지게 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과거에 어떤 선지자가 했던 것처럼 손가락질 했을 때 팔이 굳게 만들어 주시든지, 뭔가 해줘야 되는 게 이런 거 너무 없잖아. 근데 어때요, 그들은요? 끝까지 순종하는 거죠.所以그게 말씀을 먹는 거거든요. 하늘의 양식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는 가운데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신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뭘 얘기해 주고 싶었겠습니까? 야, 난 모든 거 다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야. 말만 해서 이게 믿음이 그렇게 들어가지 않거든요. 여러분, 여호와 이래 아무리 들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분이시다, 그 믿음 잘 안 생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나는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하시는, 모든 것을 다 섭리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면서 모든 것을 다 예배해 놓는 분이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죠. 이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독특한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가 바짝바짝 마르게 테스트를 하는데, 이 테스트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서 그 테스트하는 건 아니겠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테스트하시기 이전에 이미 여러분들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아시겠죠. 그럼 왜 테스트 하실까요? 테스트를 통해서 몇 가지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내가 믿음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 두 번째는 뭘까요? 그 테스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테스트는 시험의 그 의미도 있지만 트레이닝의 그 의미도 거기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칠 걸 알고 계셨어요. 이미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셨죠. 그거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알게 하기 위한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믿음이 있다는 거, 솔직히 그 믿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것이죠. 바치라고 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 안 주시면 무슨 재간에 내 아들을 잡아다가 각을 떠서 제물로 바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신과 동시에 그의 마음속에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는 거죠. 주셔서 어떻게 하시느냐?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그에게 가르쳐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갔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할지 전혀 예측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 아들을 묵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칼로 들어서 찌르기 일보 직전에. 근데 찌르려 할 때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의 의미가 뭐라냐? 이미 마음은 결정된 상태라는 거예요. 이미 아들을 마음속에 죽인 것을 의미하는 히브리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죽이지 못하도록 막으시고 그 숲을 속에 뿔이 걸려있는 양을 보게 하심으로써 어떻게 해요? 아하, 여호와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거죠. 근데 그게 기업이에요, 사실은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기업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그 우리의 기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성품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요즘에 뭐 신앙상담 전화가 뭐 여기저기 많이 오는데 신앙상담 전화 오고 뭐 그 외부 교인들하고 주로 신앙상담을 자꾸 하게 되는데 우리 교회 교인들하고 신앙상담을 안 해도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뭐 이제는 자율학습해도 되는 수준인가 보다 생각이 들어서 감사해요. 근데 그분들은 이제 주로 저한테 이제 질문을 자꾸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빨리 이 환경을 제가 벗어나야 될까요?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죠. 정면 돌파해라.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왜 주셨는지 생각해봐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 자리에 있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 환경을 만나게 하셨을 때 어려움이 있으면 피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피하고 또 피하고 또 피하고 언제까지 피할 거예요? 어려움 피하면 어려움 안 올 것 같죠? 또 와요. 다른 데로 피하면 안 올 것 같죠? 하나님의 그 속성 중 하나 뭐죠? 편재성. 어디든지 다 계신다. 어디든지 다 계신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다른 삶, 나는 이제는 이렇게 안 살 거야 해도 하나님께서는 또 동일한 사람 또 만나게 해줘요. 나 이놈의 직장 들어와서 난 다른 직장으로 가겠다 했더니 그 직장 가서 또 그런 상사, 그런 동료 또 만나는 거예요. 근데 더 악질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얄궂어서 그런 건 아니시겠죠. 하나님께서 거기서 내가 너의 기업이 되기 위해 내가 만나려고 좀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성경을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의 위대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서 만났습니까? 평안할 때 만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인가 다 잘 되고 있을 때 하나님 만난 적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뭔가 굉장한 고난과 어려움과 극심한 상태에 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죠. 어느 날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막 부르짖고 외치면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또 만나주시죠. 풀무불 안에 들어왔을 때 그 풀무불 안에서 만나시죠. 만나게 해주시죠.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만나주시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믿음으로 그 위기를 정면으로 자기가 부딪혔을 때 주님을 만나요. 오늘날 여러분 오늘날 뿐만이 아니에요. 어느 시대든지 항상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 거인들을 만나기 힘든 그런 사람들이 극히 소수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환경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의 인식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섭리론을 믿죠. 기독교 강의 전에도 설교하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섭리론을 말씀드렸는데 섭리론의 중요한 개념이 요소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다스림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다스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일거수일투족 여러분들이 실수를 했든 어쨌든 그것과 관계없이 여러분들이 어느 직장을 선택했고 여러분들이 어떤 배우자를 만났고 여러분들이 뭐 어느 사람은 어디서 누굴 만났고 뭐 무슨 사건이 터졌고 모든 문제가 사실은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어서는 생길 수가 없는 거죠.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려움과 난관 가운데서 위기를 그러니까 그 위기를 돌파하기보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걸 돌파하기보다는 피해가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 만날 기회를 자꾸 피해가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이건 어떤 면에서는 너무 당연한 논리적 귀결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힘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 그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거기서 의미는 뻔해지죠. 자, 우리가 몇 가지 3단 논법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근데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도무지 내 힘으로는 살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다. 그러면 그 다음은 뭘까요?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 힘으로 도무지 살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살도록 만들어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살도록, 궁극적으로는요, 기적도 이 문제의 핵심이 아니고 살게 되었다는 것도 문제의 핵심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요.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많은데 주님과의 이 만남의 감격, 소위 구원의 감격이라고 하는 이 감격이 별로 없는 이유가 뭐냐면 풍요로운 게 문제죠. 그 신앙생활은 너무 쉽게 하려고 하는 게 너무 이게 문제죠. 그러다 보니까 인생 살아가면서 주님을 만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왜요? 주님을 만날 만한 곳은 다 피해 다니는 거예요. 여기 주님 있을 것 같네. 저기도 주님 있을 것 같네. 요리조리 다 피해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디서 만나주신다고요? 고난의 장소에서, 위기의 장소에서,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그 장소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부딪혀야죠. 근데 어떻게 믿음으로 부딪히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은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탐꾼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만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전쟁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전쟁을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전제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하신다. 사랑하시는데 그 백성들이 불가능한 전쟁을 하도록 몰아붙이신다.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내가 싸우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싸우는 것을 보고 내가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보라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끊임없이 구약성에서 나오는 방식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어떠한지를 너희들에게 계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기껏 정탐해 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만나 주기로 하신 것에 가서 거부한 겁니다. 근데 거부하는 방식, 그게 항상 뭐로 나타나냐? 불평과 원망으로 나타나는 거죠. 믿음과 같이 갈 수 없는 겁니다. 믿음과 불평이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보게 되면 이 크리스찬이 믿음에게 뭘 물어봅니까? 겸손의 골짜기에서 도대체 뭘 만났습니까? 누굴 만났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믿음이 이렇게 얘기하죠. 불만 또는 불평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믿음과 불평이 같이 못 가죠. 끝까지요. 이게 아주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번연이 우리에게 믿음은 어떤 거라는 거예요? 불평과 같이 갈 수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 많이 보죠. 저는 다른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 여러 군데에서 해보고 저도 이제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신앙생활 오래 해봐서 아는데 교회 안에서 신앙 좋다고 하면서 은사 체험 많이 했다고 하고 뭐 체험 많이 했다고 하면서도 불평 많은 사람 제가 많이 봤습니다. 불평 많다면요 이미 신앙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 믿음 좋다고 얘기하고 기도 많이 한다고 하면서 계속 지체들만 만나면 이 불평의 이 위력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불평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소위 감춰진 불평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드러내놓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죠. 그럼 드러내놓고 불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을 움직이기 시작하냐면 감춰진 불평, 속으로 궁시렁궁시렁 됐는데 속으로 이건 이제 성격상의 차이겠죠. 난 내성적이라서 난 겉으로는 말 안 해. 근데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어요. 근데 겉으로 돌아다니면서 남들의 불평불만을 끄집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가서 한 마디 툭툭 던지면서 불평을 끄집어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믿음 없음을 드러내는 거죠. 여러분 왜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허용하신지 아십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도 이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 섞인 혼합된 족속들을 왜 허락하시느냐? 그들 중에 믿음 없는 자를 드러내시는 방식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불평, 불만을 계속 토란.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이제 전제를 잘못 두고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목사님 뭐 이런 문제야 제가 뭐 기껏해서 뭐 억울하게 당했다니 그런 거야 하나님 주권이라고 하지만 목사님 교회 안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자꾸 생기는데 저 사람 정말 어떻게 제가 불평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여러분
그런 것도 하나님의 허락 아니고서는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건 다 하나님 허락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불평이 아니라 그럼 거기서 뭘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중을 찾아야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섭리론을 배울 때,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게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죠.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인간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나에게 말하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듣는데 우리가 예민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자꾸 불평할 만한 어떤 이유를 자꾸 찾죠. 그러면 옳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은요, 믿음이 좋으냐 나쁘냐를 측정하는 가장 좋은 이 측정기 하나 있습니다. 요거만 딱 집어넣으면 그냥 믿음의 수준이 보입니다. 감사입니다. 감사. 이 사람이 얼마나 감사를 잘하느냐,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높이고 찬양을 하느냐, 이게 믿음이 좋은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노라 하면서도 허구한 날 불평과 불만을 입에다 달고 다니죠. 충만해지 재간이 없습니다. 기도 아무리 많이 해도요, 성령 충만해지 재간이 없어요. 뭔가 충만해요. 불평 충만, 짜증 충만, 혈기 충만. 그죠? 기쁨이 충만한 것이 이것이 성령 충만한 겁니다. 감사가 충만한 것이 이것이 성령 충만한 겁니다. 그래서 불만이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자는 자기와 함께 돌아가자라고 저를 설득합니다. 여러분, 이거 광야에서 항상 불평하는 사람들이 맨날 하던 소리가 이 얘기 아닙니까? 불평하면서 어디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예. 우리 속에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이 자극을 하면 불평과 불만이 우리로 하여금 항상 어느 쪽으로 가도록 유도하냐 하면 세상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서 그런 거 많이 봤죠? 다른 교회에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거 많이 봤을 겁니다. 불평과 불만이 생기면서 세속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참을 만큼 참았어. 한번 닦아 세워보자. 나도 이거 참을 만큼 참아봤어. 여러 가지 이유 대가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 들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면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나도 참을 만큼 참았고, 나도 순종할 만큼 해봤고, 나도 기도할 만큼 해봤는데,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하자. 그런 거죠. 자기와 함께 돌아가자로 설득합니다. 세상적 만족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여기서 제가 이제 고유명사를 얘기합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만약에 이 불만이라고 하는 사람과 고향으로 돌아간다면 믿음은 죽은 겁니까? 산 겁니까? 죽은 거죠. 우리의 믿음이 죽는 게 바로 이런 식으로 죽는다. 어떻게 보면 참 묘사를 기가 막히게 잘했어요. 번윤이요. 우리의 믿음이 죽는 방법은 불평에 동조하면 죽는 겁니다. 그리고 불평, 불만에 따라서 살아가면 죽는 겁니다. 불만은 자신이 돌아가고자 하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골짜기에서는 영광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불평의 중요한 원인이 항상 거기서 나오는 거죠. 자기 영광, 자기 만족. 항상 거기서 모든 불평과 불만과 원망의 원인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얘기합니까? 더욱이 골짜기로 내려가는 건, 제가 이제 원래 철로역정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리로 가는 것은 교만과 오만, 자기 기만, 세상 영광 등 다른 친구들을 배반하는 행위라고 한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또 독특한 개념이 나오죠. 천성을 향해서 가고 세상으로 돌아가자는 거. 그러니까 소위 이거죠. 여러분, 불평불만이 나오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교회에서 이런 일이 많이 생기죠. 우리 목사님 맨날 헌금 강요하고 보니까 그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많고, 저 목사님 어떻게 내쫓아야 된다. 저 목사님 우리 교회 계속 있으면 안 된다.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불평을 하면서 어떻게 하죠? 기도합시다. 그렇게 안 가죠, 잘.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기도할 만큼 해봤잖아. 그리고 우리가 그 목사님한테 정말 신사적으로 해볼 만큼 했잖아. 안 되잖아. 안 되겠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 서명하자, 서명. 모든 교인들이 목사님 나가달라고 서명하자. 그래서 안 나갑니다, 여러분. 안 나가는 게 정석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래야 사단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니까요. 그 사람 마음을 점점 더 강팍하게 만들어요. 교인들과 그 담임 목사님과 아주 갈등의 극치를 다르게 만들죠. 그러면 사단은 뭐라 합니까? 사단이 틀림없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머리에 리본 메고 치마 입고 치어리더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 이겨라, 저쪽 이겨라, 이기는 쪽 우리 편 하면서 계속 잘 싸워라, 잘 싸워라.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영광이 철저하게 망가질 때까지 고집을 피우게 만들고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세상적 방법으로 자꾸 가게 만들죠. 근데 세상적 방법으로 가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고 세상적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만 우리가 바라보게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이제 이 믿음의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하게 되면 교만을 부인해야 돼. 오만을 부인해야 돼. 자기 기만을 부인해야 돼. 세상 영광을 부인해야 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불평하지 않고 감사의 삶을 산다는 거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이게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불평하지 않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무지 납득할 수 없고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여러분 납득할 수 없는 문제라는 말 속에는 이미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걸 여러분들 염두에 두면 딱 맞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것을 신앙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선택해야만 하는가? 어쩔 수 없어요. 교만을 부인해야 돼요. 오만을 부인해야 돼요. 자기 기만을 부인해야 돼요. 그리고 세상 영광을 부인해야 돼요. 지금 여기서 믿음이 항상 부인과 같이 간다는 걸 얘기해요. 자기 부인하지 않으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번역은 우리들에게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 얘기해요? 교만, 오만, 자기 기만, 세상 영광 등 많은 친구들을 배반하는 행위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배반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부인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결코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또한 골짜기를 계속 헤쳐나가는 어리석은 행위를 내가 스스로 저지른다면 그들을 몹시 기분 상하게 만드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더군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대로 감사로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이 불평과 불만의 정반대되는 쪽으로 가게 됐을 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계속 여러분들 육체의 소욕이 기분이 나빠지죠? 그렇죠? 여러분들 이 교만한 심성이 어떻게 해요? 굉장히 뒤틀리죠? 그리고 오만한 심성 여러분들이 타고난 타락한 이 부패한 속성들이 굉장히 속에서 뒤틀리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이건요 번연 같은 사람들 속에서 동일하게 작용하는 내면의 현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묻습니다. 그러면 당신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렇게 계속적으로 유혹을 했을 때요 라고 얘기하니까 믿음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당신이 언급한 그 모든 사람이 나의 친족이라고 주장하는데 물론 사실상 혈통을 따지면 옳은 주장이긴 하지만 무슨 얘기예요? 혈통적으로 따지면요 이게 우리의 본성에 맞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본성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불평하고 싶고 원망하고 싶고 그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여러분 그게 우리들의 본성 이게 우리의 원래 혈통이에요. 이게 하지만 내가 이 순례자의 길에 들어섰을 때 그들은 나와 절연을 선언했고 나도 역시 그들을 멀리했으니 이제 더 이상 그들은 나에게 혈통관계를 따질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무슨 얘기죠? 로마서 6장 얘기라는 거죠. 우리의 정과 욕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 못 박음에 관한 개념이 아주 잘 표현되어 있죠.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날마다 믿음으로 자기 부인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게 십자가에 못 박은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 주먹기 하나 쓰던 그 김익두 목사님이 속을 부글부글 끓게 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아유 이걸 한 대 때려 어떻게 아유 옛날 같으면 한 주먹도 아닌데 그리고 나서 김익두 목사님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 다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김익두 덜 죽었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날마다 이 욕구가 우리 속에서 계속 부글부글 끓어올라와요. 여러분 우리는 무슨 재미로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나 잘난 맛에 살아갑니다. 내가 남들에게 좀 우월감을 좀 드러내면 그 즐거움으로 우리가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교만이라고 하는 말을 프라이드라고 이렇게 했는데 자만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프라이드로요. 근데 여러분 그걸 다 부인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부분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훈련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에 부딪히게 됐을 때 이걸 부인하는 걸 배워야죠. 왜요? 그게 믿음이니까. 그렇게 믿음은 이거와 같이 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과 같이 하기 위해서는 이걸 부인해야 되고요. 이걸 따라가려면 믿음이 죽어야 돼요. 우리 내면에서는요, 믿음이 죽을 것이냐, 그래서 내 육체의 소욕이 죽을 것이냐, 사생결단이 이 안에서 항상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제가 순례자 된 이후로 그들을 거절했고 그들도 나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더욱이 저는 불만이 겸손의 골짜기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영광이 앞서서 겸손이며 멸망이 앞서서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사실 잠언 말씀을 인용한 건데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라고 얘기한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아주 독특한 특징을 하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믿음이 불평이 계속적으로 공격을 할 때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영광이 앞서서 겸손이며 멸망이 앞서서 교만이다라고 얘기함으로써 믿음이 가진 하나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옆에서 불평으로 찔러주면 그냥 다이렉트로 반응이 나옵니다. 분별을 전혀 못합니다. 저게 옳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저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유익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교회에 유익이 되는 얘기를 하는 것인지 어떤 건지 분별을 못하고 그냥 무조건 따라가면서 같이 멸망에 빠져버리고 말죠. 근데 믿음이 들어가면요, 분별력이라는 게 생겨요. 분별력이라는 게요. 믿음이, 여러분, 우리도 믿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들에게 자극을 하면 자꾸 불평이 나오고 싶은 건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믿음은, 우리 속에 믿음이 들어가면 이거에 대해서 동조하는 것이 옳은지 어떤지에 대한 분명한 분별력이 생겨요. 그래서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대부분 분별력이 없어서 그런 선동에 쉽게 넘어가죠. 여러분, 우리나라 사회에 보게 되면요, 이게 영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사회입니다. 얼마나 심각한 사회냐면 선동만 하면, 욕심만 조금 자극해주고 선동하면요, 언제든지 혁명이 일어날 분위기예요. 우리나라 사회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그 광우병 같은 그런 일이 어떻게 그 서울의 시청을 꽉 메울 정도로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될까요? 분명한 건 이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가능성을 얘기했지 실제로 그 광우병 걸린 소는 한 마리도 나타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왜냐? 사람들이 악한 본성이 그거예요. 자극을 하면, 이 타락한 본성을 자극을 하면 그 다음서부터 사람들은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분별을 잃어버려요. 전 세계에서요, 우리나라에서 광우병 이 시위를 보면서 다 그랬다 그럽니다. 이해가 안 됐대요. 다들요. 외국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한국은 참 희한한 나라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실제로 광우병 걸린 사람이 생긴 적이 없는데 가능성을 얘기했다고 해서 그 가능성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시위를 한다? 사람들이 다 놀랬다는 거예요. 야, 대단히 신기한 나라다. 저도 그때 그거 보면서 대단히 신기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요, 신기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욕심을 자극해주면 얼마든지 그런 일은 터질 수가 있습니다. 이건 단편적으로 뭘 보여주는 것이냐?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신천지가 들어와서 하는 방법이 뭐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그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전복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사실인지 어떤지도 알지 못하는데 목사님에 대해서 이상한 소리 하고, 그리고 교회 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자꾸 이상한 눈으로 보도록 새로운 시각을 자꾸 제공해 주고요. 그리고 부정적으로 보도록 자꾸 얘기를 해주면 거기에 자극을 받아서 선동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선동되는 사람들. 여러분, 선동하는 사람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선동당하는 사람이 문제입니까? 실제로는요, 선동당하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실제로 그 속에 욕심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죄악이 가득 차 있어서 그래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온 얘기 아닙니까? 저들 속에 미혹의 영을 허락한 것은 저들이 진리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사랑함을 합니다. 그것을 심판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혹을 허락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운 게 이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나 없는가를 여러분 구분하는 중요한 방법이 감사냐, 그렇지 않으면 불평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들어가면 자꾸 이렇게 쉽게 선동되지 않습니다. 분별력이라는 게 생깁니다. 분별력이라는 게. 참된 믿음은 지혜 있는 이 분별력과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동반되어집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동반되어야 돼요. 분별력과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 골짜기를 통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크리스찬이 말합니다. 그 골짜기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지 못하였습니까? 이제 그 다음에 만난 사람을 얘기하죠. 성실, 믿음 얘기합니다. 수치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수치. 그자는 저의 이 순례길에서 만난 사람들 중 가장 잘못된 이름을 가진 자였습니다. 자, 이 수치라고 하는 사람에 관한 부분에 관해서는 여러분들 교재를 한번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215페이지. 수치가 비난하는 것으로 인해서 어떤 건가? 여러분 두 번째 좀 봅시다. 수치가 비난하는 것으로 인하여 신앙 고백과 신앙 생활을 부끄러워한다면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 수치라는 자는 첫 번째로 사람이 기독교의 종교를 가지는 것과 부드러운 양심을 소유하는 것이 나약하고 무기력한 자의 행동이라고 비난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수치라는 것이 이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게 하는 마음이에요. 끊임없이 그런 마음 들죠. 그러니까 특히 우리나라 사회가 요즘 그렇습니다. 저는 어떤 면에서 이거 참 좋은 사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소위 기독교 믿음이 뭘 의미했습니까? 사회의 상류층이고 고급스러운 종교를 믿고 있다고 하는 상징처럼 여겨지던 때가 있었죠.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어때요? 도구나 카우나 아무나 다 자동차 뒤에다가 성경책 놓고 다니고 성경책 앞에 놓고 다니고 그러면서 나 기독교인이야. 나 기독교인이야.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게 되면 굉장히 존중받는 것처럼 그럴 때 항상 기독교가 타락했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기독교를 믿는 것이 손해고 기독교 믿는 것이 사람들에게 수치를 감수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때 제대로 된 신앙생활,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소위 신앙생활에서 그 실체를 보여주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답시고 세상에 나와서 엉뚱한 짓 하는 일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즘에 신앙 없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직장 가서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식사하기도 하는 것도 부끄러워서 참아 잘 못하죠. 안 하면은 양심의 가책은 느껴지고 하자니 창피하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 야 저쪽에 누구 지나가나 하나님 주여 안 지나갔냐 누구? 딴 데 보고 있을 때 잠깐 기능.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점점 그런 사람들 숫자가 늘어납니다.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걸 드러내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옛날에는 자기가 기독교인이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차 뒤에다 익두스 마크, 물고기 문양까지 붙이고 다녔죠. 아마 얼마 후, 요즘에는 아마 익두스 문양 띈 자국이 있는 차들 아마 많이 보일 겁니다. 그 익두스 문양 있으면 좀 손해가 많으니까요.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 식으로 기독교로 자랑스러워하는 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나는 회복맨이야, 나는 회복의 교회 출신이야, 이것도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내가 어느 교회 출신이라고 하는 일종의 어떤 메이커를 가지고 다닌다는 건요, 진짜로 우리가 자랑스러워야 될 십자가와 진정으로 우리가 자랑스러워야 될 그리스도에 대한 자랑스러움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자극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믿는다. 특히 이제 남자들한테 이런 자극이 많죠. 그 여자들이나 종교를 갖는 거지. 남자들이 무슨 종교를 갖고 거기서 특히 우리나라 분위기는 더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감정적인 종교거든요. 우리나라 종교가요. 우리나라는 별로 이렇게 기독교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당 오면 어때요? 약간 감정적이고 막 뛰어야 되고 찬양하면서 눈물을 안 흘리면 신앙이 없는 것 같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이성적입니다. 오히려 남성적인 쪽에도 더 가깝습니다. 근데 오늘날 계속 사람들이 이 감정적이고 이상한 어떤 그런 프로그램 때문에 나는 기독교가 나한테 안 맞아. 자꾸 그렇게 되는 거죠. 왜요? 나약하고 무기력한 자나 종교를 믿는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전도를 해보면 가까이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 믿어야 되면 그렇게 나약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상당히 많아요. 특히 남자들이 그래요. 자, 그럼 이제 속으로 그러죠. 한번 건강 한번 뺏겨봐야 정신 차리겠냐. 한번 재물 다 뺏겨봐야 정신 차리겠냐.
기독교 신앙이 어디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이게 또 어려운 거냐면요. 내가 무능하다는 자각이 없으면 예수를 못 믿어요. 예수 믿는 것의 출발이 뭐냐면 내가 무능하다. 토탈 이너빌리티. 인간의 전적 무능. 그거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예수 믿는 건데 사람들의 마음속에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끊임없이 그 자각이 나오거든요. 내가 이 나약하고 무기력한 자라고 다른 사람들이 평가하지 않을까. 세상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더 이렇게 좀 강한 사람처럼 보입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예배당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그냥 한 방에 이런 사람이 더 강해 보입니까? 문제가 그거예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자꾸 남들에게 강한 존재처럼 보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특히 남자들은 더 그래요. 이게 남자들의 속성이에요. 여자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여자가 돼본 적이 없어서. 그러면서 이 수치가 늘어놓은 말들은 보통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쏟아내는 이 비난하고도 항상 관련을 맺습니다. 여러분 그 패러그램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수치가 비난한 태도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필요한 은혜의 모습입니다. 자신들을 의지하지 않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는 것과 부드러운 양심을 가짐으로써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경건한 삶을 추구하는 것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태도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죄에 대해서 민감하다는 것이 남자들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는 남자들뿐만 아니에요. 요즘 우리나라 사회 안에서는 더 그렇죠. 교통사고 딱 내고 난 다음에 먼저번에도 우리 그 집사님 얘기 들어보면 어때요? 미안하다는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 법적으로 손해보니까. 도대체 이 사회가 어떻게 돼가는 꼴입니까? 네. 여러분 소위 인간의 일반적인 가치관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서로가 조금 부딪혔으면 죄송합니다 소리가 나와야 되는 게 이게 옳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먼저번에 제가 호주에 가서 보게 되면은 그 사람들은 뭐 sorry, 뭐 thank you 이게 뭐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런 분위기인데 법 자체가 sorry라는 말을 하면 안 되는 분위기가 돼버리는 것. 왜요? 먼저 미안하다고 얘기하면 자기가 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회 자체가 되면 그렇게 돼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는 이게 참 이 사회가 굉장히 사악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고 여러분 먼지 털어서 안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자기에게는 문제가 전혀 없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캠퍼스에서나 어디서나 여러분들 생활하면서 문제가 생겼을 때 100% 나만 옳고 저 상대방은 잘못된 거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근데 이 사회 구조 자체가 어떻게 돼가고 있냐면 내가 잘못됐다, 내가 미안하다라고 말할 어떤 생각을 안 해야 살아남는 사회인 것처럼 돼버리는 건 얼마나 사람들을 강팍하게 만드는지 알 수 있죠. 그래서 사회적이지 못하다고 비난하죠. 기독교인들 보고요. 두 번째로 비난하는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비천한 신분을 가지고 무식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뭐 어느 정도 맞아요. 실제로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도요. 많이 배운 사람, 많이 가진 사람이 기독교를 믿지 않았습니다. 주로 어떤 사람이 믿었죠? 우리나라하고 똑같아요. 가난하고 천대받는 우리나라도 주로 노비 같은 사람들, 머슴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사회적으로 천대받고 가난하고 어디 의지할 거 없는 그런 사람들이 먼저 예수님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죠. 우리는 제발 우리 교회에 저 똑똑한 사람들 더 많이 왔으면 좋겠고 뭐 재물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왔으면 좋겠고 사회적으로 권력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왔으면 좋겠고 별로 기대하지 마세요. 꼭 교회 오는 사람들 보면요. 돈 다 털리고 나면 와요. 사회적으로 좀 올라갔다가 땅바닥 치고 난 다음에 와요. 그래 좀 머리 좋고 잘 나갈 때 나온 것이 아니라 어디 교통사고 나서 뇌 하나가 좀 잘못돼가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오와요. 왜요? 인간이 너무 교만해가지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굴복할 줄은 몰라서 그래.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을 안 하려고 해요. 여러분. 신앙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는지 아십니까? 난 다 틀렸어. 하나님만 오라라는 게 인정이 될 때 이게 비로소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이렇게 부자가 없잖아요. 다 별 볼일 없는 사람들만 다 모이잖아요. 근데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 이게 복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렇다고 해서 좀 좌절하지 말 것은 뭐냐면 믿음이 들어간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이게 더 큰 복이 될 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염두에 둘 게 있어요. 재물이 먼저가 아니고요. 믿음이 먼저고요. 성공이 먼저가 아니고 믿음이 먼저예요. 무슨 말이냐면 재물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게 아니에요. 명예가 악이 아니에요. 성공이 악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 그릇이 악한 그릇이면 그것이 다 악이 돼버린다는 게 문제예요. 가치 중립이에요. 가치 중립.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는 철저히 겸비한 사람이 돼서 마치 시편 기자처럼 나를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소서. 내가 돈을 많이 가져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윗과 같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갖고 많이 성공할지라도 그 상태에서 겸손하고 낮아진 상태에서 이 사회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 같은 사람 보십시오. 바울이 많이 배웠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못됩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배운 것,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것, 여러분들이 더 많이 돈을 버는 것. 요한 웨슬리 목사님 이런 말씀하죠. 재물에 관해서 이런 얘기합니다. 벌 수 있는 한 많이 벌어라. 그리고 하나님 영광에서 쓰일 수 있는 한 최대한 써라. 그것이 사실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요,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근데 초창기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특징, 이건 오늘날에도 제가 보기엔 똑같아요. 오늘날에도요, 제가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 너무 많이 변질되어 있어서 복음을 복음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이냐면요, 마음이 철저히 가난해질 대로 가난해진 사람들만 복음에 반응을 해요. 우리나라가 원체 풍요로운 사회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8절의 말씀도 그런 표현이 나오죠. 육체를 따라 지혜는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력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이 좋은 자가 많지도 않았다. 이거 고린도 교회, 초대교회 안에서도 일어났던 일입니다. 육체를 따라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교회당에 다 모인 거예요. 한국 초대교회 때도 그랬댔어요. 그래서 예배당은 누가 간다고 생각해요? 별 볼 일 없는 놈들만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머슴 같은 놈들만 가는 것이 양반이 어디 그런 데 가겠냐. 근데 그것 자체부터가 교만한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믿음이 들어가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세 번째 봅시다. 수치가 세 번째로 성실, 즉 216페이지입니다. 수치가 세 번째로 믿음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시험한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슬피 울기도 하며 예배가 끝난 후에 탄식하고 괴로워하며 사소한 잘못에도 용서를 구하는 것과 돈을 빌린 후에 떼어먹지 않는 일들은 모두 부끄러운 일이라고 하는 것이다. 제가 여기서 정말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의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요소들 하나 있죠. 오늘날 특히 우리 기독교가 어떤 식으로 가고 있냐면 굉장히 점잖고 귀족적이고 그리고 인텔리전트한 그런 기독교로 추구하는 사람들이 좀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저는 제가 자꾸 이런 얘기 언급해서 좀 죄송한데 이 개혁교회를 추구하는 교회들이 자꾸 이런 쪽으로 가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조심스러워요. 자꾸 이게 세련되게 신앙생활을 자꾸 하려고 그러죠. 세련되게요. 예배를 드려도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찬양을 들어도 굉장히 멋있게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예배 전에 찬양 연습까지 하잖아요. 오늘 예배 시간에 부를 찬양 연습합시다. 4부 합창으로요. 그래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면 전 교인들이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로 다 맞춰가지고 4부 합창으로 불러요. 도대체 뭐 하는 노릇입니까? 여러분, 찬양이라고 하는 건요, 화음의 아름다움 그런 것, 다른 사람을 신경 쓰는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내 영혼이. 물론 저같이 목이 좀 자꾸 쉬어가지고서 고음을 낼 수 없어서 베이스 음으로 노래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는 거에 관해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제가 화음 맞추는 즐거움, 화음 맞추는 육체적 유흥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린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화음을 나타내고 싶어 하는 것, 그 정도는 제가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애시당초부터 아예 화음을 준비해가지고서 예배를 드린다? 그 성가대 만드는 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저는 이게 자꾸, 이 개혁교회를 추구한다는 교회에서 그런 교회가 있어요. 개혁교회를 추구한다는 교회가. 그리고 개혁교회에서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에 관해서 굉장히 터부시하는 경향이 많이 있죠. 아니,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이 도대체 왜 터부시해야 될 문제인지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창피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우리가 자꾸 기독교가 어느 쪽으로 가면 타락하냐면요, 대중성과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좀 아름답게 보이려고 하는 유혹을 받으면 가톨릭화돼 갑니다. 로마 가톨릭 그래서 변질된 거거든요. 자꾸 남들 봤을 때 세련돼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려고 자꾸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도도 그러면 조용히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요즘엔요. 소리 내서 기도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나온, 우리 성경적으로 돌아갑시다. 소위 개혁주의가 자꾸 얘기하는 것은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러는데, 성경에서 그럼 과연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과연 그렇게 세련되게 기도하는 쪽을 선택했느냐를 한번 좀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부터 그렇게 기도했냐? 한나가 그렇게 기도했냐? 또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했냐?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누가 이렇게 폼나게 남들 보기에 이렇게 세련돼 보이게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교회를 추구한다고 하는 교회를 보게 되면 대부분 교인들이 10분, 20분 이상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새벽 기도 합니다. 새벽 기도 하면 사람들이 다 모여서 새벽에 와가지고 멋떨어지고 세련되고 아주 지식적으로 수준 높은 설교를 딱 듣고 나서 같이 딱 기도를 하는데 10분에서 20분 정도 기도 딱 끝나거나 보면 다 바람과 함께 다 사라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거 율법주의적이라고 공격하면 어쩔 수 없는 얘기지만 10분, 20분 기도해서 도대체 무슨 기도랍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10분, 20분 기도했다는, 정말 진짜 경건했다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기도했다는 사람들이 없어요. 사번을 올라가 몇 시간을 기도했다니까? 설교 한 편을 위해서요. 여러분, 설교 한 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왜 7시간이 필요합니까? 그렇게 기도했어요. 사번을 올라가요. 조지 밀러 같은 사람도 하루에 4-4시간을 기도했다 그래요. 요한 웨슬리도 하루에 3-4시간을 기도했다고 하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누굽니까? 마틴 루터도 나는 오늘 너무 바쁘기 때문에 4시간을 기도한다. 근데 왜 오늘날 이 소위 기독교는 자꾸 세련되게 조금 기도하는 뭐 이런 유형을 자꾸 가냐 말이에요. 자꾸 우리는요,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걸 자꾸 염두에 둬야 돼요. 번연은 여기서 그 얘기라는 거예요.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좀 창피하게 보이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 좀 더 세련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종교를 자꾸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속에서 작용하는 수치의 전형적 현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꾸 감정도 절제하죠.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 듣다가 눈물 날 수 있어요. 근데 세련되지 못하니까 눈물 참아야만 합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청교도 당시에는 정말 강력한 설교가 많았기 때문에 설교를 들으면서 탄식하며 울부짖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배 시간에. 예배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돌아가지 않고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사람들.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기도도 굉장히 세련되게 기도해야 되죠. 이렇게 기도해야 되죠. 그러면서 소리는 내면 안 돼요. 눈물만 쫙 흘러야 돼요. 그때 카메라만 딱 잡으면 진짜 이건 작품입니다. 작품. 근데 우리는 요즘 어떻습니까? 이 로마 가톨릭이 도대체 무슨 차이예요? 자꾸 모든 것이 다 세련되고 멋있게 보이려고 자꾸 이랬어요. 찬양을 부르면서 박수 치면 안 된다. 전 박수 치면 안 된다는 소리가 도대체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찬양을 부르면서 막 우리는 최대한 또 세련되게 행동을 해야죠.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나 수치라고 하는 영이 우리 속에서 많이 작용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수치스럽지 않은 기독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수치스럽지 않은 기독교를 자꾸 만들어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정말 많이 각성해야 되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그래서 눈이 말씀드린 거 있죠. 기도할 때 남의 눈치 보지 마십시오. 찬양할 때 남의 눈치 보지 마십시오. 제발 찬양할 때나 기도할 때 남한테 세련되게 보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려면 아예 하지 마십시오.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코람 데오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찬양할 때도 사람 앞에서 찬양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찬양할 때도 내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기도할 때 내가 전심을 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한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떤 교회를 보니까요, 사람들이 막 기도하면서 사람 눈치 무지하게 보는 게 아직 느껴져요.
기도를 하는데 막 너무나 다 세련되게 기도하려고 무지하게 애렸어요. 막. 주님. 도대체 뭐 응답은 오고 있는 것인지, 뭐 하나님의 임재나 있기는 한 것인지. 거기다 왜 수건까지 뒤집어 쓰죠? 더 폼나게. 그죠? 그리고 이제 수련회 그 무슨 포스터 하나 만들 때 거기다가 안개 필터 하나 딱 껴가지고서 세련되게 사진 한 장 딱 찍으면 진짜 작품이죠. 거기다 또 그 자매 얼굴만 이뻐 봐요. 얼굴 이쁘고 머리 길고 거기다가 눈물 두 줄기 한번 내려오고 그러면서 눈물만 나와요. 소리도 안 나와요. 콧물 나올 땐 찍으면 안 돼요. 딱 찍어가지고서 마치 그게 기도의 전형인 것처럼. 한나는 그런데 끼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미친 여자 소리 들었잖아요. 엘리야, 여러분 창피해서 어떻게 이렇게 기도합니까? 다리 사이에 머리를 쳐박고 기도하는 거. 그거 찍어서 여러분 수련의 벽보로 걸어놨다가요. 무슨 광신도 무슨 집회를 오해받아요. 참,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좀 교회가 많이 각성했으면 좋겠습니다. 217페이지 첫 번째 줄 보실까요? 수치는 네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형제라고 부르면서 사회적으로 비천한 신분의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일은 수치스러운 태도라고 비난하였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가 신분이 다르죠.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은 소위 청소부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국회의원도 있고, 뭐 우리나라에서 뭐 대통령도 배출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한국교회가요. 근데 이런 사람들께 뭐죠? 여러분, 교회의 위대한 뭔지 아십니까? 청소부가 대통령한테 장로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이것이 교회의 형제됨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국회의원과 별 볼일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형제님이라고 서로 부르면서 얘기할 수 있는 그것이 교회의 위대함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교회도 요즘 자꾸 그렇게 돼가죠. 부자들 많이 모이는 교회, 지식층들 많이 모이는 교회, 그리고 무식층들 많이 모이는 교회.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교회의 위대함은 정말 가난한 자, 부유한 자, 노비와 양반이 다 섞여서 복음 안에서는 위아래 상하가 없는 그런 공동체라는 것이 오로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이 인식이 정말 교회의 위대함입니다. 그러려면 겸손해져야 돼요. 철저히 낮아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교재 217페이지 마지막 그 문단 두 번째 문단 보시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수치 이러한 비난들은 모두 세상의 판단과 기준에 의한 것으로서 철저히 인간적인 것들이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고백과 신앙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하고 공격한다. 수치라는 인물은 본문에서 네 가지 종류의 비난만 하였는데 그 외에도 성경과 교회, 기도, 목회자에 대해서 비난하여 믿음의 도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갖게 할 수 있는 인물이다. 요즘에 우리나라는 지금 이 공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부끄럽게 생각하는, 그 교회다 한다는 걸 부끄럽게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 게다가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참 여러분 이상하죠. 기도 안 하는 걸 별로 부끄러워하지 않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한국교회는요. 왜 이렇게 돼버렸죠? 유명하다고 하는 목사님들도 자꾸 강조하면서, 많이 배웠다는 목사님 자꾸 강조하면은 원어 공부 열심히 해라, 조직신학 공부 열심히 해라, 청교도 책 열심히 읽어라, 성경 몇 독해라. 근데 기도하라는 말은 다 빼놓고 얘기해요. 우리 때하고는 좀 달라요. 우리 신학교 다닐 때는 기도로 쇼부를 봐라, 그런 얘기를 교수님들이 많이 하셨거든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뽑아라. 나무 안 뽑아도 상관없는데 어떤 그 전사님들 같은 경우는 나무 뽑는 데 주로 초점을 맞춰서 기도원에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뽑을 수 있는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 만만한 나무.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거죠. 뽑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뽑으면 자연 훼손입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는, 그러니까 뽑을 정도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여러분 저는 그 표현 굉장히 좀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나무를 뽑을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 근데 지금은 어떻게 기도 많이 하라는 얘기가 없어졌어요. 오히려 기도 많이 한다는 얘기를 하면요 좀 약간 창피한 분위기 그렇게 돼가요. 그거 왜 그렇게 되는? 제가 개혁주의 노선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나눌 때 기도에 관한 얘기를 꺼내는 건 약간 분위기가 어색해져요. 기도에 관한 얘기를 꺼내면요.
교리 얘기, 좀 지적인 얘기를 꺼내야 뭔가 분위기가 잘 돌아갈 것 같은. 근데 그런 분위기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저는 불편해요, 굉장히. 이건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기도를 많이 못하는 것이 수치라고 생각돼야 이게 정상적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자동적으로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나 기도해 드릴게요. 그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표현이어야 되는데, 뭐, 기도해야죠. 여러분, 이 문제 가지고 기도합시다. 그러면은, 무슨 기도야, 기도는. 이런 분위기는 정말 이상한 분위기죠. 게다가 또 요즘 목회자들의 비리가 이 사회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목회자 비리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 목회자에 대해서 이렇게 부끄러워하는 이런 분위기, 이것도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차피 믿음이 들어가려면요, 목회자에 대한 존경심이 있어야만 믿음이 들어가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너희의 말을 받는 자는 나의 말을 받는 것이요, 너희를 거부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거부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으려면 목회자에 대한 신뢰감과 목회자에 대한 어떤 자랑심과 그리고 목회자에 대한 이 수용이 전제가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점점 목회자들이 존경 못 받는다는 건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줄 보시겠습니다. 수치는 믿음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부끄럽게 만들고 믿음의 입에서 더 이상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이름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서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수치심이 오게 되어진 이유가 뭐냐면 결국 복음 증거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거 자랑스러워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이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수치를 향하여 구원을 방해하려는 원수야 떠나가라 라고 외쳤습니다. 우리는 수치와 같은 위험을 당할 때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세상과 인간적 판단으로 인한 비난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점점 믿음 지키기 힘든 시대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럽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그런 당당함이 여러분들한테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어디 가든지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에 부끄러워한다, 예수 이름을 부끄러워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나 기독교니요 라는 거 부끄러워한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더 엄밀한 의미에서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망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어려움 당하는 거, 그거 부끄러워하거나 그걸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들의 양식됨을 여러분 믿으시고 이 땅에서 날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바른 길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여러분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사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수많은 환경 앞에서 그 환경을 우리가 믿음으로 정면 돌파할 줄 아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사 그 어려운 환경 뒷면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을 날마다 만나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며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